31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당하지 말라. 다만 기도한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게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복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김건욱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박용료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종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최정희 권사님, 이용숙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김미호 권사님, 안금효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비가 제법 내리는 새벽입니다. 어제 저 일기예보를 보니까 그냥 비가 와도 조금 오고 만다 그래가지고 어젯밤에도 하단에 불을 좀 열심히 줬는데 새벽에 일어나니까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저런 정보를 가지고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가장 가까운 게 일기예보지 않습니까? 뭐 이럴 거다 예보를 해주죠. 그러나 그건 예보일 뿐이죠. 또 그 시간이 됐을 때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어떤 지혜,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완벽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야만 하겠다라는 마음을 오늘 새벽에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 우리가 가진 정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 완전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정보들 이런 것에 더 의존하려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에 깨어있는 성전에 계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제단사 예배드리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결혼한 부부의 문제, 또 이혼의 문제, 그리고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세 가지 큰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있는 것을 보시기가 안타까우셔서 또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셔서 에덴이라는 낙원에 살게 하셨습니다. 부부라는 것,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관계가 왜 깨지고 흔들릴까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온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음행이 일반화된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헬라 문화권에서는 음행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던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됐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요즘이라고 그렇지 않느냐?
요즘도 그렇습니다. 온갖 음행이 악한 것들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부의 관계는 권리의 관계가 아니라 책임과 의무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아픔이 있는 이런 가정들을 보게 되면 자기의 권리를 더 내세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방적인 그런 잘못이 있기도 하지만 자기의 권리를 더 먼저 내세우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권리가 아니라 자기의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오늘 3절에도 보게 되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아내도 그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서로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면 그 가정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것은 새로운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좋아서 결혼한다,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그건 시작일 뿐이고요. 그 과정과 책임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는 청년들이 그 의무와 책임에 대한 생각이 없이 결혼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요.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다음 나온 말씀처럼 이혼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뭘 알아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죠.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또 함께 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정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의무를 다하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혼을 왜 하느냐? 성격 차이라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성격이 다르니까 이혼한다. 오늘 고린도 교회 이혼의 문제는 어디 시작이 됐느냐? 모두가 다 예수 안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예수 믿게 되고 때로는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겠죠. 부부가 다 예수 믿는 경우도 있었을 테고요. 그런데 한쪽만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우상을 섬기던 이들과의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이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종교적인 문제라면 그것 때문에 신앙을 지킬 수 없다면 이혼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지라도 믿는 남편 때문에, 믿는 아내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 또는 믿지 않는 아내가 거룩함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지켜가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의 어머니나 믿음의 아버지를 통하여 또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녀들의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부름받았다라는 것은요,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7절을 보게 되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그랬어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또한 처지가 다르지만 중요한 건 바울은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바울과 같은 열심을 가지고 살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17절에도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귀한 사명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 다르죠. 그러나 사명과 은사를 주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그 뜻을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령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부르심과 사명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9절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직분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얼마 다니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23절 보면요. 22절 보게 되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 헬라 시대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는 노예들이 참 많았습니다. 노예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노예들도 예수 믿은 사람이 있고 그 노예 주인들도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노예였으니까 어떡하지? 나는 자유인이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종이었던 사람이라도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주님께 속한 종이 아니라 자유인과 같은 사람인 것이고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라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은 종이 교회 안에서 나는 이제 자유다 주인도 필요 없어 이 말이 아니라 종이었지만 세상에서는 종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유함을 구원의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주인으로 권세자로 살았을지라도 주님 앞에 왔을 때는 그리스도의 종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지위나 자리가 교회 안에서도 통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각자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느냐? 나하고 같이 있자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나하고 같이 있자 부르신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난 너하고 같이 있고 싶다. 그래서 우리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구원하셔서 주님 곁에 데려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이 자리임을 잊지 마시고 귀한 믿음의 삶을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세상의 종이 되지 마시고 죄의 종들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권세를 누리시고 자유함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 곁에 거하라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며 주님의 핏값으로 구속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지켜가야 될 믿음의 삶을 지켜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유함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종과 방탕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 이 성전까지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성도들, 때론 질병과 고통 가운데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또 저들의 가정과 삶 속 그리고 일터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기도할 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과 고통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종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